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지지못하리 내 가슴이 달려 너의 길이 돌비 어디서나 나의 몸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 목소리 나에게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아직 어색합니다. 2021년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몸이 꽁꽁은 한 주였지만 올해 목표 아멘 하는 교회답게 우리가 힘차게 아멘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경험과 다른 환경과 심지어 역사관까지 다르게 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에 아멘 한다고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까지,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편까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마에도 비록 많은 수의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솝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사자와 생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불숲에서 생쥐가 쪼르르 달려 나와서 잠자고 있는 사자의 등을 타고 뒹굴었습니다. 아유 푹신하고 좋네 하다가 보니까 사자 등인 거예요. 사자가 등이 근질근질해서 잠겨보니까 생쥐가 등에 있거든요. 큰 소리로 버럭 지릅니다. 대체 어떤 놈이냐고. 생쥐가 기절할 듯이 놀라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빌어야지만. 제발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반드시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생쥐를 보니까 기가 막힌 듯이 피식 웃고 말합니다. 너같이 조그만 녀석이 무슨 수로운 은혜를 갚겠냐. 빨리 내 앞에서 사라지기나 해라.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먹어봤자 입맛만 다실 것 같고. 생쥐는 그때 아이고 살았다 싶어서 후닥닥 달아났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자 생쥐가 갑자기 슬프게 울부짖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사자 울음소리인데 하고 가보니까 사자가 그물덫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생쥐가 냅다 올라가서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생쥐 이빨이 그물 물어뜯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그 결과 사자는 생쥐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자는 생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헤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는 생쥐와 사자처럼 특성상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그런 경험에, 그런 연령의 사람들인데도 서로 도움을 주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봅니다. 교회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은혜의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말이 많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인간이란 존재에는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우리가 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초대교회도 역시 보면은 분열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도 약간의 분열의 낌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로마서,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분쟁의 골이 깊어져서 그 소문이 바울에게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긴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4장 15장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일을 위한 평화의 방법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으로 그럼 로마 교회 성도로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로 그동안 문화와 전통이 너무나 다른 두 부류가 지금 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어느 한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처음에는 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같은 외국인 노동자니 같이 고생한다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점점 이질적인 문화와 생각으로 편이 갈라지고 오해의 겨울이 깊어지면서 선입견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조화가 쉽지 않겠죠? 조화가 쉽지 않은 민족적 문화적 요소가 여러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다 통일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바로 그러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엄하게 지키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 엄한 율법주의를 고수하던 옛 습관, 이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가려 먹는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어려서부터 가려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종교적 관습을 쉽사리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류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죄다. 경건하게 살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신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었나 봅니다. 그게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4발 달린 짐승, 곤충, 날짐승 등을 보자기에 담아서 베드로 앞에 이 환상 중에 내려놓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상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손댈 수 없는 부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것이 반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옛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행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인데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신자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굽이 갈라지지 않는 토끼고기.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지 하는 것만 먹으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해서 피가 있는 음식 먹지 않았어요. 반면 이방인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안 먹냐? 여러분,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아니고 서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삼겹살, 순대, 선지국 다 못 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왜 못 먹게 하냐 막 갈라지겠죠. 무엇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잘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걸 가리 먹으라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서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음식을 한쪽에서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먹으니 곱지 않게 보았던 거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 기도의 형태만으로도 쉽게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은 큰 소리 내면서 너무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저 광신도 같으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관여하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뭔가 자꾸 나누고 뭐 네 편 내 편 팝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분열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중생은 받았으나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원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참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거치고 사시는 분들. 교회 나올 때는 좀 교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교인인지 전혀 모를 정도의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거짓말이나 부정한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회개는 하고 결심은 하지만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 더 이상 괴로워서 못하겠다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양다리를 거치며 그렇게 해서 계속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이 지역적인 문제로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 판도에서는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대부분 우상 숭배 제물로 내어놨다가 그걸 다시 시장에 파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를 꺼림직하게 여기서 아예 채식만 했던 거죠. 어느 교인은 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소위 신앙적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이 양다리를 거친 약한 교인들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한 게 아니라 사정없이 공격한 일로 상처받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우리가 뭐 우상 숭배, 음란한 것, 뭐 확실한 부정을 저지른 것, 이런 것들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뭐 논의할 게 못 되지만은,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좀 큰 문제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문제죠. 사실 교인들 중에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결심을 해도 제대로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좀 신학적인 문제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금지하는 말씀이 분명치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한 잔도 안 됩니까? 뭐 이래 물어보는 분들.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는 먹었지 않습니까? 또 이래 먹어보는 분들. 그래요. 뭐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뭐 이런 구절은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담배는 아예 그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뭐 성경에 담배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은근슬쩍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거 이 마치 구원받지 못할 중죄인처럼 여긴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이 참 오랫동안 기도해서 남편이 모처럼 교회에 출석했는데 좀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술 담배 끊으라고 그때부터 뭐 박달하기 시작해서 아이고 견디다 못해서 나 이런 박해를 못 받겠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교회 그만두시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구원의 문제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시급한 문제인데 그에 비해 너무나 적은 문제인데 그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 자주 나옵니다. 누구나 해로운 거 다 압니다. 성령에 전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생명 있는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나 이게 각자의 양심에 맞게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막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든지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대속의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진리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뭐 그래도 뭐 먹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일에 대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주의 날을 안식일, 토요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땅에 날짜에 대한 모이는 날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뭐 토요일 날 예배드리든지 주일 날 예배 지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딱 못 박혀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뭐 토요일 예배드리면 어떻고 주일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며 받아줘야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연약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로 워낙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생업도 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술을 좀 드시고 저랑 통화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 중에. 신문지상에 이단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가 이 특정 선교단체가 거기 때문에 뭐 집단 감염이 확 일어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랬어 하면서 막 답답하셨단 모양이에요. 그에 관련된 질문을 하신데 수화기로 들어보니까 혀가 좀 꼬이셨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술 먹고 죄 지으러 안 가고 죄된 말 안 하고 그래도 목사랑 대화하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항상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죄인과 함께 밥 먹는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삶과 태도를 본받아야 하기에
바로 이 주님의 이 용납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대할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예수님의 자세에 가깝기보다는 바리새인의 자세에 가깝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만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므로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먼저 받아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강자를 사랑하실까요? 약자를 사랑하실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약자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지나친 편견이에요, 이것도.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이 정의는 가난한 편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의는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자식이 여럿이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똑같지만 이 아이가 예뻐 보일 때 있다가 저 아이가 예뻐 보일 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병들어 있는 자식에게 좀 더 관심을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자, 고아와 과부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을 틀림없이 아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모두 백향목처럼 튼튼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도 사랑하시지만 약자가 강자가 되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중요한 것 같이 남의 신앙도 귀한 줄 알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함으로 남의 신앙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말씀에 따라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는 반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토론에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경우도 또한 파벌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이것이 옳다,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 서로 다투지 말고 믿음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상대방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월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내 고집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여러분 의인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저는 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 강도사 자격을 따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 여러분 아무도 받아준 사람이 없었죠. 보는 사람마다 아유 저 도둑놈, 매국노, 난쟁이 심지어 뭐 그렇게 조롱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려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오역입니다. 사실 번역 오류라서 새 성경에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멀리서 좀 예수님 모습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갑자기 그래 큰 소리로 이러니까 아유 제 같으면 놀라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죠. 내가 내 집에 유의해야겠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속여서 남에게 가로챈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은혜 받고 자기가 감동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변화시킨 힘은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업신여김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받아주심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매를 들고 때리면 엇나갑니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래 네 생각도 일리가 있네 하면서 받아주면 나중에 자식들이 결국 부모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부모가 이해하나 못 이해하나 사랑하나 사랑하지 못하나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짜증나고 피곤하고 억지로 산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렇게 든든히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종종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위로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예배를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 옆 사람을 하면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역시 나는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예. 자,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한마디는 아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밤낮 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 힘들었죠. 예, 쉬었다 해라면서 위로해 보십시오. 모두 다 위로에 굶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하면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도 여러분 위로하며 살 수는 있잖아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래 나는 이해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격려하며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좀 꺼림직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성도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무서운 사람이 있냐는 거죠. 재미난 질문입니다. 모아봤는데 1위는 뭐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우와,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성도가, 목사도 아니고. 2위는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3위는 신학 공부를 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금식, 철야, 신학 공부 모두 개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꺼려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러면 여러분 비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꺼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행한 대로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직접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괜히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판단을 하려면 오직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남을 향해서는 판단보다는 격려를 하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 양식을 정확하게 지침 내려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남을 비방함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냐? 세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 자신 한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화제가 되는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감자탕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고 썩은 것을 썩었다 지적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썩어져 가는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막 부풀려서 소문을 내고 조그만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흥분하고 비판합니다. 다들 이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남이 하면 스캔들이 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얼마든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자, 남이 남을 험담하면 입이 싸다는 증거고 내가 동료를 험담하면 누구든지 그 동료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남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고집이 세기 때문이고 내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들이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고 내가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전날 과로해서 그렇다. 남의 눈가에 생긴 주름살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고 내 눈가에 생긴 주름살은 많이 웃고 다니는 증거다. 남이 하는 우스갯소리는 분수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우스갯소리는 재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먼저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교만해지기에 남을 비판하기 때문인 겁니다. 비평하다 보면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사실 비평하면서 막 속으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성도는 비난함으로 속이 시원함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 아픔을 느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비난함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므로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어떤 사람이 등산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잘하는 고수일까요? 가장 잘못된 태도는 자꾸 뒤돌아보면서 늦게 올라오는 사람, 이제 평소에 운동 좀 하면서 얼른 따라오라 뭐 이렇게 자주 깔보는 듯한 나는 꽤나 등산 잘한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태도이고요. 등산을 잘하려면 남이야 앞서가든 뒤서가든 오직 정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고 올라가는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십니까?
비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닮으려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없이 화합하고 평화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받아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해 주시며 용납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 주므로 함께 믿음 생활을 향해 나아가고 삭개오를 용납해 주셨던 주님처럼 더욱더 용납함으로 사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귀한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